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여호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시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지켜주셨고 발걸음을 지켜주셨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모든 관계성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부어주신 모든 축복들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자녀들 위에
의인이 굶주림이 없고 의인의 자식이 구원받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픈 자녀 있습니까? 아픈 자녀 지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친히 만지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할 수 있음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 못하며 하셨사오니 주여 네가 믿어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는 불가능하오나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께서 얼음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꽃 피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 예물을 이 기도대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6절입니다. 잠언서 16장 23절, 24절, 25절. 잠언서 16장 23, 24, 2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저희가 지혜를 더하고 꿀송이처럼 선한 입술이 되도록, 선한 말이 되도록 저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혀를 온전히 컨트롤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말대로 복록을 누린다고 하셨사오니 저희 입술 가운데서, 저희 언행 가운데서 선한 언행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다하시고 연약한 저희를 도우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여호와의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런가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말씀은 16장 잠언서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말씀 갖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선한 말이 뭘까? 선한 말이 우리 일생 가운데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원해주고 행운을 빌어주고 좋은 충고를 해주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조언도 해주고 충원도 해주고 이게 선한 말일까?
무엇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선한 말일까? 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인간적으로 주는 모든 위로, 충고, 도와주는 것, 섬겨주는 것, 이것들은 주님이 바라시는 것들 중에서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의 짧디 짧고 허접한 티끌이 잔뜩 묻은 그 말들 속에 참 그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겠는데 그걸 잘 못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선한 말을 하고 살면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달게 하고 네 뼈에 양약이 된 정도로 이 선한 말이 좋은 영향을 미친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말이 뭘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 양식도 주고 권력도 나누고 서로 협조하고 돕고 당을 짓고 패를 이루고 이 세상을 보면은 다 끼리끼리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전인수격으로 내로남불이라고 자기 편한테는 좋은 말, 포용, 수용 이런 걸 다 잘해줍니다. 근데 상대방이 조금만 틀어지면 아주 그냥 따발총을 쏘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 것이 인간이지 않나. 인간의 무리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 안에서는 선하고 자기들 안에서는 서로 충족하고 서로 포용해주고 서로 오래 참고 허물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줍니다. 그런데 자기 그룹이 아닌 다른 적대 그룹에 대해서는 아주 이를 가르고 눈을 아주 현미경처럼 뜨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렇고 한국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런 것처럼 우리네 삶도 그 영향을 꽤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타락된 본성입니다. 상대방에도 훌륭한 인물이 있고 훌륭한 생각이 있고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쌍심 지키고 그냥 공격해대고 허물만 뜯어내는 그런 정치판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매일 우리가 뉴스 속에서 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소리를 매일 듣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그런 뉴스들을 접하다 보니까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말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인생 속에서, 이런 판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판 속에서 도대체 그러면 선한 말이 뭐냐 이거예요. 그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네 마음을 달게 한답니다. 그러면 나도 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선한 말을 선사받은 함께 들은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아지겠어요? 쓰겠어요? 좋아지겠죠? 나도 달고 상대방도 달다 그 말이에요. 나도 달고 결국에 가서는 쓴 약이 몸에 양약이 되는 것처럼 쓰지만 이게 양약이 되어서 저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양약이 되고 꿀송이 같은 그런 선한 말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허접하게 일차원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세상 철학자들도 돌을 닦는 자들도 무당들도 절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말이고 종교가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무신론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선한 말. 그 선한 말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너의 뼈에도 양약이 되고 내 뼈에도 양약이 된다. 이 뼈에 양약이 된다는 그 말은요, 해골이란 뜻이에요. 해골. 해골에 양약이 되어서 해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려낸다는 거예요. 해골을 다 죽은 시체예요. 시체가 돼서 해골만 남았어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됐어요. 예수님은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죽었다 그래요. 니고데모에게도 넌 죽어있다 그래요. 선생님, 내 부모 장사 치를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쫓으리라 하고 보니까 야, 그들은 다 죽었다. 너는 내버려 두고 나를 쫓으라 할 정도. 주님이 보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 인간을 해골로 보고 계시다. 시체, 썩은내 나는 시체로 보고 계시다. 이 선한 말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고차원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23절에 지혜로운 자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지혜롭다는 걸, 이 잠언서의 전체적인 흐름,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경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오늘 여기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성은 어때요? 끊어지게 됩니다.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성을 갖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배 없이 우리가 인생이 이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지혜를 구하라. 그럼 내가 꾸짖지 아니하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지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청종하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하나 되는 합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자로서 선한 말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자가 돼야만이 선한 말이 나온다라고 이해가 23절, 24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지혜롭지 못하면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침에다 기름을 바르고 아부를 해대도 밑에서 긁어줘도 가려운 데를 긁어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주는 그 말씀만이 우리 마음을 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꿀송이같이 이 세상에서 꿀송이처럼 달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을 달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1차원적인 그 쾌락적인 거, 먹는 거, 쾌락적인 거, 권력을 누리는 거, 그 1차원적인 그것에서의 지혜가 아니고 진짜 내 마음을
변함없이 영원하게 풍족하게 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야. 우리 인간한테서는 그걸 찾아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중독되고 뭐에 미쳐버리고 하나에 빠져버리고 자기 인생을 거른 데다가 쏟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이 태평양보다 더 넓고 우주보다 더 넓은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보려고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처럼 세상을 다 정복해서 자기의 수하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이것을 느부갓네살의 땅이라고 그래요. 이걸 바벨론 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땅, 이 바벨론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마음이 안 채워져요. 이 마음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한지요. 이게 웬만한 것 가지고는 이게 마음이 안 채워져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지으셨어요. 우리 마음.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그분을 삭개오처럼 몸부림치고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 위에서 자기를 눈이 뚫어지도록 찾아보고 있는 그 삭개오 밑에 지나가시면서 그와 눈을 마주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와야 되겠다. 그랬을 때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 되시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삭개오를 만나주는 거죠.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요, 뚫어지도록 쳐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펑퍼리치게 쳐다보고 내 인생에 내가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으로서 모든 지위와 돈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에 뭘 채울 수 없어요? 이 마음을 영혼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신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이 마음이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어떤 내 삶의 방식으로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창조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보면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가 돌팔매를 각오하고 지옥을 각오하고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지옥을 받아도 돈으로도 해결 안 돼. 권세로서도 해결 안 돼. 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돈은 늘어나고 권력은 늘어나고 권세는 늘어나는데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해. 세리장이요, 너는 로마의 앞잡이요,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아죠. 흡혈귀라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소리만 듣는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 세무장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그가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가장 많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쳤던 도시랍니다. 그 도시의 세무서장, 그 자리까지, 그 수계의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다 가졌어요. 세상적으로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느부갓네살처럼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엄청난 궁전을 짓고서도 수풀에 들어가서 괴수로, 짐승으로 7년을 살게. 왕궁에서 사느나 땅을 정복하고 위대한 왕으로서 정복자로서 사는 거나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돼지 산돼지 모양 7년을 사느나 매일 일반이라 매일 일반. 이게 안 채워진다. 이게 안 채워져. 이 마음이 안 채워진다. 우리 영혼이 안 채워져요.
주님이 계셔서 삭개오의 그 마음을 채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더러운 죄인, 어찌할 바 모르던 나,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던 나를 주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내셨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오늘날 이 반석 위에다 올려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자로, 경배드리는 자로. 주님과의 관계성을 갖지 못하면 아직까지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러서 오늘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이 선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까지, 그 구원이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최고의 포커스요, 핵심이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미래를 있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선포의 말씀,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그 소리를 한번 듣기 위해서 삭개오가 치욕을 감당하고 그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매일 그 뽕나무에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살려놓으셨으니까 오늘 경배드리고, 내일은 내일 살려놓으시면 또 내일 경배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찬양의 뜨거움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건 지옥이야. 지옥. 예배 드리는 자도 지옥이고 예배 받는 자도 지옥이고 다 지옥이야. 그건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여기 사람 수가 많고 적은 애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홀로 동굴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나 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즐기는 것,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게 없으면 우리는 무너져요. 아무리 내가 50년, 60년, 70년을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하고의 그 피의 관계가, 혈맹의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과의 그 내 죄를 그 십자가에 씻지 않으면 아무리 은사를 받고 아무리 말씀을 목사처럼 전하고 선지자처럼 전했다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가치한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지혜는 뭘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칠흑 같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언제든지 우리는 배신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미친 소리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욕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내 자신을 모르고 살 수가 있다. 내가 어떤 수렁에서 건짐받았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십자가의 공로가 없이는 내가 헛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소리는 다 헛소리인 거예요.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의 죽음에는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고 하셨어요. 의인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을 눈이 팍 뜨고 계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당신의 집으로 입성시키신다는 사실이. 의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나니. 악인의 죽음에는 그러면 소망이 없다는 뜻이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내가 교회에 막 수백억을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그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상급이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아닌 이상은 대가 지불 대속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신앙이 왜 돌파가 안 됩니까? 왜 내 믿음이 돌파가 안 됩니까? 왜 내 생각이 내 지식이 왜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들어가면 돌파가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선한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해요.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독하고 더러운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요. 더러운 옷 같아. 그래서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너희 옷을 빨으라고 그런 거예요. 빨아야 돼. 너희들은 매일 먼지가 묻잖아. 내가 묻잖아. 집에서 옷을 빠는 것처럼 너희의 영적인 그 마인드, 영적인 너희의 옷도 매일 빨아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내가 상관이 없노라 그래 버리셨죠. 우리 죄를 매일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피로 매일 빨아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로서 나를 찾고 십자가로서 상대방을 찾고 진짜 상대방을 살릴 수 있고 상대방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고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여기가 해결이 안 돼요. 여기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지신 그 십자가를 매일 쳐다보고 매일 묵상하고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로 깔리지 않으면 내가 의인이 되어버려요. 내가 정의로운 자가 되어버려요. 내가 지적하는 자가 되고 내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되고 성도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마귀는 하나님과 구별했어요. 루시퍼는 가장 하나님의 옆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던 자였어요. 그가 하나님과 분열됐어요. 그 하나님과 분열된 것이 루시퍼가 가장 잘하는 재주야, 재주. 마귀는 항상 교회를 분열시켜. 우리의 믿음을 분열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피에서 나를 떠나게 해.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떠나게 해. 주님의 십자가의 대가에서 나를 떠나게 해. 그래서 다시 1차원적으로 쾌락으로 끌고 가요. 세상으로 끌고 가요. 세상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버려. 그 길로 우리를 마귀는 인도하려고 그래요. 루시퍼가 하는 일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냈어요. 우리를 주님과 다시 합의를 시키시고 십자가에서 나오는 피로 매일 먹게 하시고 수가성 여인에게 네 뱃속에서 흐르는 그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 생수를 우리에게 매일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공급받은 우리가 공급받을 때가 어디 있어?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2000년 전에 흘리신 하나님의 피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피, 창조주의 피만이 우리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피 아니고서는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성경 말씀 66권이 전부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를 깔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그 보혈에 위에서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거기 위에다가 심겨진 거예요. 이 말씀을 다 녹이면, 용광로에다 녹이면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또 우리 죄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숙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님의 피가 나를 이 해결 안 되는 여기를 주님이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는 성령과 물로 너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지혜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요. 최고의 지혜. 솔로몬 왕이 내가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이웃 국가들과 정략적 결혼을 해서 나라를 넓히고 부강한 사업을 했어. 부강한 이스라엘로 만들었지만 이는 다 내가 다 해봤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것뿐이로다 그랬어.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봤어요. 자기 인생을 열심히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런데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에 비하면, 그 피 한 방울에 비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물 안개와 같고 아침에 피었던 그 물 안개와 같고 손에 잡혔던 그 새가, 손에 앉았던 새가 날아가 버린 것 같은 인생. 너희가 숨쉰 입김보다도 저울에 달아보면 더 못하는 인생. 그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무게로 따져보면 우리가 평생 숨쉰 이 숨의 무게가 더 사실은 만들어낸 그 무게가 더 무겁다라고 말해요. 이걸 어떤 과학자가 이야기하고 어떤 철학자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숨쉰 것보다도 우리가 평생 살아온 내 인생이 그 저울추에 비추하면 더 약하다라는 거. 그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70년, 80년, 100년, 200년, 900년을 살았어도 우리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잠시 쓰다가 잠시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코를 박고 거기다 생명을 받고 머리를 쳐박고 살면은 어떻게 지혜가 나오고 거기서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그 지혜와 그 선한 말을 전하기 위해서 치욕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관계성을 맺고 하는 것이 이 지혜의 말씀, 선한 말씀이 없이는 그 나머지는 다 헛것이 되어버려요. 본인도 안 믿으면서 뭘 본인도 안 믿으면서 뭐 남한테 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 아파 죽겠어요. 아버지 병 좀 고쳐주세요. 옛날에 고쳐준 것처럼 또 고쳐주세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도 씨루라기 믿음이라도 있어서 옛날에 경험해봤으니까. 이 경배와 찬양과 감사가 떠나버리니까 재앙과 저주와 불안과 초조와 이런 것들만 저주만 와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만 계실 뿐이지. 너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전화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곧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어져요. 백날 이야기하면 뭐해? 안 들은 거. 전화할 때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하고 똑같이 맞장구를 쳐. 근데 행실에서 열매를 맺지 못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너희가 두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나에게 무언가를 얻기를,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를 생각하지 말으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필경은 사망의 길이야.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고, 내가 올바로 신학도 공부한 것 같고, 다인 것 같은데, 내가 성령도 받았고 성령의 불도 받은 것 같은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원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다 한 것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불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너를 못 살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아닌 이상 너를 살릴 수가 없어. 은사로도 못 살려. 너의 종교적 열심으로도 못 살려. 그걸로는 안 돼. 네가 암만 기도 많이 해봐도 안 돼.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안 돼. 성경에서 말하는 꿀송이 같은 선한 말, 내 마음을 달게 하는, 영원히 달게 하고 영원히 위로하고 영원히 나의 전신갑주가 되고 나의 영원의 가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피밖에 없잖아. 뭘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따뜻한 집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젊었을 때는, 못 모를 때는 그걸 의지를 했어요. 그걸로 내가 충전되어 보려고 그랬어요. 나를 세워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끝나는 날이 와요. 그거를 놔야 되는 날이 와요. 그것을 놓고, 그 직장을 놓고 60세에 다들 퇴직하고, 큰 회사들은 55세에 퇴직하고 나서 다 그래서 명예퇴직한 그 우울증을 겪잖아요. 남자들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그것이 어느 날 끝나는 날, 나를 오히려 더 얘기를 뻥 뚫어버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깨달는 날. 인생의 전부가 그래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마음을 꿀송이처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피가 나를 채워줘. 내 가슴을 치료해줘. 내 병든 생각을 치료해줘. 내 자고한 생각을 치료해줘. 꿀송이가 내 몸 안에, 죽은 해골과 같은 내 영혼 안에, 그 해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뼈에 양약이 돼서 이 해골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해골 같은 내 인생, 내 마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명약이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사 바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를 살리셔서 최고의 선지자로, 선교사로 주님이 문서사역자로 쓰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가진 믿음은 혈과 육의 노력으로 가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받은 믿음이야. 그 믿음이 뭔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줬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신이, 창조주가 당신이 지은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줬다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아버렸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야.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운 거예요. 내 생각을 채운 거예요. 내 뼈를 채워준 거예요. 그 외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채워지질 않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열쇠요, 반석이요, 생수요, 생명의 떡이요, 마라를, 쓴물을 달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로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경배와 찬양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잘 믿으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사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천사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동산,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이라는 동산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버지가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동산을 주셨을까? 그 잃어버린 동산을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그 동산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동산을 우리에게 예수 거닐으셨던 그 동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던 그 동산, 나의 동산이에요. 나의 동산, 나의 동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동산이에요. 그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동산, 나의 동산, 나의 동산. 그것을 아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걸 배운 사람들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동산. 우리에게 주님이 그 영원한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동산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이 뼈밖에 없는 것 같은, 해골밖에 없는 것 같은 나에게 양약이 된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달게 한 것. 세상이 주는 그 잠시 잠깐적인 순간적인 다름이 아니라 영원히 단 것이 희락과 거룩과 평강이 넘치는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나의 동산, 내 맘속에 천국할 아침 햇살 가득하고 활짝 피는 햇것 같아. 주 안에서 인생용도 피어나는
영 내리니 그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세요.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양약이여, 내 마음의 꿀송이시여, 주님은 나의 에덴 동산이시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늙고 한 사람이 부패해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주님의 피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흘리신 그 피의 동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어서 내가 이 축복을 어찌 누렸겠습니까? 내 자유를, 내 죄악에서 어떻게 이 자유를 누렸겠습니까? 내가 저지른 과거의 수많은 죄들을 어찌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내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대가 지불하셨습니다. 내 속에 피를 흘리시고 의인의 죽음에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의인의 죽음에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피를 흘리셨고, 오늘 주님이 피 흘리신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날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하신 날이에요. 우리에게 아버지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빈 마음에 느부갓네살과 같고 솔로몬과 같고 텅빈 내 마음속에, 텅빈 내 영혼 속에 꿀송이처럼 부어주신 당신의 그 피, 그 영원하신 피, 그때까지 우리 속죄의 피, 어린 양의 그 피가 우리를 오늘 있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셨고,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고, 우주를 축복하셨고, 당신의 피는 영원하신 피요, 하나님의 피시요. 그 영원하신 피는 나를 덮어주시고, 이 그 썩고 냄새나는 나를 덮어주시고, 그 피로, 그 피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그 피에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피가 내 영혼의 선한 말이시요, 내 영혼의 꿀송이요, 내 영혼의 지혜의 말씀이시요, 당신만이 지혜요, 당신만이 선한 말이요, 당신만이 꿀송이요, 당신만이 내 영혼의 양장이 되시오. 어지러 그 피로 나를 씻어 나에게 소망을 주소서. 영원하신 소망, 나의 유일한 동산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사랑합니다. 영원한 동산이시여, 유일한 동산이시여. 할렐루야. 그 동산을 바라봤던 다니엘, 느부갓네살과 오직 상처나지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은 오직 그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분만을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24시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한결같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피로 가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더러운 옷을 오늘 이 시간에도 깨끗이 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만 우리의 구원자시오, 당신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왕이시오,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인에게 충성된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셨사.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꿀송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양약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결같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